샬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읽고 계신가요? 6장부터 시작된 인과 나팔의 심판은 점점 더 그 강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천사가 그만 등장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이죠. 아직도 심판은 진행 중이지만 그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위로를 전해주십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성도된 자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14장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모여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으며 검은 거를 타는 소리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검은 고이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하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 소리가 웅장하게 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계시록 1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장까지 죽음과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찬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들은 순결하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라고 소개됩니다. 계속 이렇게 찬양만 하면 좋겠는데 8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8절부터 11절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처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의 잔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10절인데요. 아무것도 섞인 것 없이 순도 100%의 불과 유황으로 된 심판의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이 심판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받게 될 텐데 이는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까지 더해져서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20절은 예리한 낫으로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를 거두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땅의 포도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확실한 심판이지만 땅의 곡식을 거두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보기도 하고 택함받은 성도들의 구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낫을 휘두르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즉 계시록 14장은 웅장하게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과 동시에 어린 양이 내리시는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들이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설명되는 악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짐승과 우상의 표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3장까지만 해도 이 표를 가지지 않은 자들은 매매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매매라고 표현되는 이 행위는 경제적인 활동을 뜻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고립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표를 가진 자들이 승리자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도들은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그저 고독을 참아내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 올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소리가 끝나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날아옵니다. 그 천사가 가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7절인데요. 이제 곧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지금 이 천사의 선포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경고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과 심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천사의 선포가 끝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될 텐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천사의 선포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가 끝나기 전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내가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향락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고 영이 깨어서 다시 어린 양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결말은 자명합니다.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어린 양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겠으나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온 세상이 놀랄 만큼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에서 인내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한 번 더 주시는 그 기회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을 용서하시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주의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